지나갔습니다. 한 주일간 말씀 나누고 전하는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건강한 음식 먹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원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한 목사는 잘 안 부르는데 은퇴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하늘까지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강의나 설교를 좀 계속해서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바다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2-3시간씩 설교를 들어도 한 1년 정도 들을 수 있는 600개 이상의 강의나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원하시면 들어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진리바다를 치셔도 되고 영문으로 comeagain.org.kr을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은퇴 후에 사역하고 있는 진리의 뿔 선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글과 또 메시지들이 changesoul.com에 들어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저 번호로 질문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여기다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에 대한 기별은 많이 듣습니다만,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돼서 구원이 완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집회를 마치는 이 안식일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지구는 치열한 선악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는 전쟁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사이에 4번의 큰 전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3번의 전쟁은 끝났고 지금 4번째 전쟁이 진행 중이고 곧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이 선악의 싸움 4단계를 간략하게 여러분이 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와 용 사이에, 교회와 사탄, 세상 사이에 선악의 싸움이 4차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것으로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용은 패배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구 창조가 있었고, 지구가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어제 공부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두 번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고, 예수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를 공격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탄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남겨진 교회를 1차적으로 집요하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핍박한 세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무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켜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1000년 이상 박해했습니다. 마침내 2798년 교황의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인데,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깃발이 있는데 저쪽의 깃발은 일요일이고, 남은 자손의 깃발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의 깃발은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은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인본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고, 저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한 신본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신앙이 충돌하고 이 싸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왜 안식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폐지되지 않고 병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다시 고쳤습니다. 둘째 계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셋째 안식일 계명을 셋째로 올려서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이 경배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이제 여기에 판가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2대 연합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교파와 상관없이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연합될 것이고, 진리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연합될 것입니다. 이 연합운동의 핵심은 역시 안식일과 일요일과 안식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자손과 하나님을 믿지만 이교도들의 많은 교리와 습관들을 섞어서 믿는 타락한 영적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 안에도 널쭉정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야 세상이 끝납니다. 마침내 이 일요일을 강제로 쉬면서 예배하게 하는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지고 선포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되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요일 법령에 의하면은 이 안식일을 끝까지 계명과 함께 존중하여 지키는 남은 자손들에게 격렬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영적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쭉정이가 떨려져 나갑니다. 이 쭉정이가 떨려져 나가면 교회는 순결하게 될 것이고 이 순결한 교회에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손들이 능력을 받고 큰 소리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던 알곡들이 진리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이 남은 자손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취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이 떨어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멸망이 확정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이 인류의 개인적 운명이 영원히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이 되면 하늘에서 7 재앙이 내린다고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10개의 재앙으로 애굽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듯이 마지막 7 재앙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탄과 이 세상의 세력에 하나님께서 7 재앙으로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하늘로 올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7 재앙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내용만 소개하면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재앙은 멸망이 확정된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고 구원받을 성도들은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태울 정도로 해가 뜨거워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흑암 재앙이 내립니다. 아마 온 세계 물질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뜨거웠다가 갑자기 이제 냉기가 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 이름이 별도로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꽤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인데 사실 분석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다가 하도 어려우니까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또라는 말. 하르는 산들이라는 뜻이고 산. 그 다음에 무기또는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그 중요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무기또를 먼저 점령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정도로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지역 이름이고 이 무기또의 산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마겟돈은 이 지구상에 일어날 역사의 마지막 선악간의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전쟁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이 실제적인 전쟁은 7번째 재앙에서 전개됩니다. 하늘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의인에게는 임하지 않고 악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악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의인들 때문에 저자들 때문에 재앙이 온다. 저자들을 없애야 재앙이 멈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선악의 치열한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의 사지에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각 시대 대인기에 보면은 이렇게 좀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 의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장면과 함께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두움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오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려갔던 그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데리러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소리가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에 지금 소리가 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실에 누가 계십니까? 네. 소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소리가 지금 안 올라옵니다.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네, 제가 여기 있으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소리가 이제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안 나오네. 자, 소리 없이 그림만 봅시다. 어쨌든 하늘에서 작은 검은 구름이 점점 가까이 나타나서 마침내 큰 구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약속대로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무덤에 있던 시대들이 다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은 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계십니다. 공중에서 계시는 동안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저들과 함께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때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살아있던 성도들도 변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변화가 무슨 변화일까요? 호련한 변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한 6살쯤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아?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아, 지겹겠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살면 지겨운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영원히 살면. 여기에 호련한 변화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함께 보며 살 수 있는 상태로,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적응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련한 변화예요. 이런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까지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죽었던 악인들은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고 살아있던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멸망받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애초에 무신론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복음을 깨달았으나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악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악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 땅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지구는 완전히 악인들의 시체로 뒤덮여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늘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 그 시기를,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까지 질병에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두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슬퍼할 자도 없고 묻어줄 자도 없습니까?
다 죽어서 그래 한꺼번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입니다. 슬퍼할 사람도 없고 무덤에 넣어둘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단이 결박되어서 1000년을 지내겠다는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마치 천사가 와서 사단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굴을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집어던져서 위에 뭐 이렇게 뚜껑을 덮고 인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용어들입니다. 모두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거기 갇혀있을 존재도 아닙니다. 이 의미는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악인들은 다 죽어있는 황폐한 지구상에 오도 가도 못하고 홀로 남아있어서 이 지구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둬놓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유혹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홀로 이 황폐한 시체가 질비한 지구상에 사단이 갇혀서 1000년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차고 나면 잠시 놓이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함께 승천할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박돼서 이 지구에 홀로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1000년이 지나겠다고 계시록 20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1000년 동안에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사탄이 갇혀있지만 하늘에서 1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것은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여기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지금 왕들은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재판을 왕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왕에게 가져와서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재판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천사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 죽은 악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심판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상인으로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주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랄 것이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에 대해서 놀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잘못 계산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이 사람이 왔을까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뭐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에 안 왔을까 궁금할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가셨는데 제가 안 보이면 그 이상하다. 그 에덴 병원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 보니까 뭘 좀 아는 것 같던데 무슨 숨어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궁금한 것들이 이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심판을 한 결과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심판을 베푸는 동안의 지구는 황폐한 중에 사탄이 1000년 동안 홀로 남아있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00년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대략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황폐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사탄은 갇혀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죽어 있는 상태로 지구에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1000년기 동안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제 1000년이 다 찼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내려오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하늘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구원받은 성도와 하늘에 살던 영적인 존재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년이 차고 나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천군 천사들 모두가 다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지 중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